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절의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고 표현할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아는 것처럼 그 20만 개가 가만히 그냥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빗질하다가 빠지고 머리 감다가 빠지고 그리고 또 새로 자라나고, 그걸 날마다 세신다라고 한다라면 그거 세다가 그냥 하루가 그냥 후딱후딱 지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아신다라고. 여러분들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저의 지금 머리카락 수가 이만큼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볼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그걸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심화 되었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의 속속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쉽게 말해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푹 내셔도 지금 내가 왜 한숨을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배고파하고 있는데, 배고파? 배고픈 것 같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해줄까? 뭐 만들어줄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금 배부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부모의 자녀를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돌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정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끌어가기 원하시는데 정작 돌보시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문합니다. 그래서 아예 반기독교 연합회 같은 이런 단체가 있을 정도예요.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일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내며 나아가는 이런 실정을 우리가 바라보지가 않습니까? 점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발걸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곧 그 피조물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체를 부인하게 되면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주님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구체적으로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한다라는 이 원래의 헬라어 언어는 호몰로게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동의한다, 인정한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곧 이 말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 것이냐,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중간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일들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통회하고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한참 막 교회 안에서 전염병이 발병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 속에서 직장에서 또 직업에서 삶의 일들 가운데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지경 가운데에 몰려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당신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에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사 그만 나오세요? 더 이상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때의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적으로 내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죄인처럼 낙인을 찍히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안전하게 격리시켜야 될 그런 존재로 이끌어가는 일들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또 그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며 나갔던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의 삶이 소중함의 일들 속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인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끄러워하다, 창피스럽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요. 딴 사람들 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 믿는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수치스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얼굴 빨개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주인이 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끄럽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주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나도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직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됐을 때에 그때에 또 여지없이 나는 모릅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용서했더니 또 저 모양이네.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돌이키는 말은 똑같은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는 담대하게 이전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갖다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은 결코 우리들을 악한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곡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또 최후에는 그런 일들로 내가 직장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 가운데 과연 나는 설 수 있을까? 심각하게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제가 막 중고등학교 때 그럴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믿음의 이글이글한 그런 신앙의 열정으로 절대로 그럼 나 직장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더 느꼈다라면 요즘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직장은 내려놓으면 안 되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확 와닿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말로는 번들하게 고백해요. 그러나 지지적인 그런 일들의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전혀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없고 전혀 그런 행동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민낯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진지하게 나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옛날 이야기구나, 누구의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갈까? 나는 과연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나갈까? 진지하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아직도 내가 그 문제만큼은 안 되지. 이 정도는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지. 교회 안에서야 내가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굳이 내가 나타낼 필요 있나? 굳이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하며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길게는 몇천 년 전에, 짧게는 그 일들 가운데 읽었던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굳이 기록해 하신 것은 그날의 사건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하는 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너는 지금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아니면 나를 정말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첫째로 에녹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막 있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오늘날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나가는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곧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며 나갔던 그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노아를 바라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죄악이 관여했던 그 일들 속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구원의 백성이 노아의 가족 몇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칭을 받았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나갔던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에 그와 그의 가족들 8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세상의 인류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셨다는 역사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고 또 수많은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를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을 시인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과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입술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선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그럼 여러분한테 오늘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시인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쑥스러워서 못한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 에이 지금은 뭐 못하지만 그때 가면 내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 가면 된다고요? 어쩌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실전에 온전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엄청나게 강도를 높게 하면 할수록 실전에 나갔을 때에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갑니다. 그러나 훈련을 대충 에이 그때 가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때 가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실수하면 다시 교정하며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 나가서는 실수는 곧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 앞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조용히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고 있느냐, 부인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겉모습만 번들어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일들 가운데 뭘 하면 그거 지금 내가 이거 바빠서요, 이거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어떤 유익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진정한 결단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를 시인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옆 사람과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서 예수님 시인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하는 순간 손톱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자리에서는 목길을 갖다 걸어가셨던 추기철 목사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시인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에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그런 믿음의 영화들, 믿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새겨져서 그래 신앙은 저런 것이야, 그래 적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일은 저렇게 나아가지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더 인간적인 말들만이 난무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하나님도 그런 일들 가운데선 봐주실 거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재단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괜찮다 스스로 아니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 가운데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에 복음화를 이뤄나가실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7,000명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딱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알에게 이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예요. 두 번째로 주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곧 주님을 시인하는 자리다. 곧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자리에 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래도 예배를 쉬지 않고 정말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확진자가 나타나면 또 어쩔 수 없이 2주간 그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래도 등대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축복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도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배 쉬지 않았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릅니까? 주의 일들 속에서 예배를 쉬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를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중한 예배,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빠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든다면 인천에 아주 유명한 밴댕이 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집이 있다는 것. 하루에 수입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을 그렇게 벌어들이는 그런 소문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 보니까 번호표를 받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섰을 정도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변에 다른 집들도 항상 원조가 생기면 또 그 옆에 비슷한 똑같은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주변에 밴댕이 집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 입맛이 또 기가 막혀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은 그냥 맛집이 아닙니다. 뭔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맛이 틀립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변에 있는 횟집들은 거의 파리를 날리는 지경 가운데, 거기는 막 바글바글한데 딴 집은, 그래서 지금도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끔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집은 주차장을 바라보면 차가 한 대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차가 막 바글바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가게 돼. 왜요? 믿을 만한데요. 거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것이, 인기가 없다는 건 뭔가 맛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집은 잘 되는데 주변의 집들은 그만큼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횟집이 문을 닫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주일이겠죠. 예,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날만큼은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으면 그때에 왔던 사람들이 또 휴가 주말이니까 오면 그 집이 문을 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다른 그런 밴댕이 횟집들을 찾아서 조금은 그렇게 옆 장사들을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하루 매생이 몇백만 원이 더 될 텐데 어떻게 문을 닫고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쁘면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앙이 새겨져 있으니까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그 돈 몇 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주님을 얼마나 내가 시인하며 나가느냐에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근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하루에 몇백만 원이면 한 달이면 몇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1년이면 몇 억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사람입니까? 계산적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가룟유다처럼 야 이거 300달러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 몇천만 원을 갖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엎어버리냐? 그러나 주님은 그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일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오빠를 살려줬던 그 예수님을 만들 때에 내가 가진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 정말로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순전한 나드 한 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늘 계산적으로 나갔던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일이냐? 이 돈이면 몇 천만 원인데, 그리고 그 몇 천만 원에서 내가 재정부장이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거기서 몇 백만 원에도 내가 떼먹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막 소리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야지 이걸 왜 여기에 허비하느냐?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합니까? 아니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요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또 뭔가를 팔 수 있겠지, 이런 일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며 오히려 책망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일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 예배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섰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봐. 갑자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소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그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독자를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 올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뭘 알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대가가 있어요.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예배 안 빠졌으니까 인정해 주시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단과 사이부는 또 이런 말씀들을 기가 막히게 발췌해가지고 그러니 가족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의 자녀 관계를 깨트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가족을 핑계대고 자녀를 핑계대고 부모를 핑계대고 남편을 핑계대고 아내를 핑계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적당하게 세상과 은근히 타협하면서 한 걸음은 세상에 하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양다리를 걸쳐놓고선 적당히 줄다리기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하나님 그런 신앙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며 나가는 대척점이 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이렇게 다녀오고 나갈 때 그 종선의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친구였는데 머리 똑똑하고 참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종갓집의 그런 장손으로서 안 드리면 난리가 날 텐데 그만큼 그런 일들을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게 저도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든든하게 서지 않으면 굴러갈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너의 신앙을 어찌 보면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서 믿음을 지켜봐라.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직분의 자리 가운데 섰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시인하며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라면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라갔으니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결혼식장에 그렇게 시간 내서 갔더니
오히려 아이고 주일인데 어떻게 목사님 오셨냐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결단하시고 아예 그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전화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아예 그렇게 딱 하니까 사람들이 선을 긋는 데까지가 힘들어요. 그런데 선을 한번 딱 거놓으면 그 다음에 그쪽에서 알아서 이제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는 이런 일들의 역전으로 주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면 갈 때마다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근데 정말 믿음을 하나 앞에 딱 쓰면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딱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수월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힘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뭐 하고 있지? 오늘 무슨 말 하지? 저건 좀 들을 만한데, 이게 아니라 관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새길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일들 가운데 지금 직접적으로 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일들 가운데 서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들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신경 쓰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보이겠습니까?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사단은 우리에게 졸음을 쏟아놓게 하고 딴 생각을 들게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애초부터 내가 그런 마음의 가짐 가운데 서지 못해 보세요. 사단이 바라볼 땐 이건 내 밥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따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나가는 그런 손길들을 뻗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욕먹기 싫어서, 비방당하기 싫어서, 수치당하기 싫어서, 부끄럼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그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사람 중심으로 벌써 그 터가 바뀌었는데 그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고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안 되나 보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일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비방을 당할 수 있어요. 욕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요? 그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악한 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마치 지금의 두 정당이 막 뭐만 하면 서로 동의하는 구석이 없이 다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은 틀려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의 결과예요. 그러니 세상에 살아가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세상의 입단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안 하면 듣지 않을 소리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었더니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비방을 당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세상 사람들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바라보면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해 이렇게 두 가지를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걸 해야지. 상대방은 이게 먼저 급하니까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지. 그래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냐라는 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에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시 또 믿음의 자리 가운데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더 우리에게 심령을 와닿게 합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지어지지 않는 하늘의 그 상급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려지십니까? 저도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내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몇백만 원 손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하늘의 상급이 어떤 것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 나에게는 이 물질이 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까?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사탕수수를 쥐어가지고 아이가 그걸 안 줍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먹은 사탕수수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런 그들이 캔디를 한번 딱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느끼게 되면 이제 또 캔디를 준다 그러면 사탕수수 가져오는 거예요. 널려있는 사탕수수 가져와가지고 바꾸자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신앙의 온전한 일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린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올 수 있고 박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마. 나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꿇으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그 영혼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이하에 바라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가운데 서려면 나를 포기하는 대가의 자리 가운데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고난일 수 있어요. 박해일 수 있고 비방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 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인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습니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쉽게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적인 박해는 받지 않잖아요. 코로나 일들 가운데 잠시 그런 일들도 한참 소동이 일어났지만 아예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랍 국가나 이런 일들 가운데는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하면 쫓아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렇게 자유로움의 복음의 신앙도 거저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모임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나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냥 쉽게 되잖아. 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또 3년 동안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강도다 교실을 통과하고 목사 교실을 패스하고 그렇게 나가야 이제 목사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9년의 시간이 그렇게 있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내가 가야 될 선교지에 대한 문화와 언어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야 선교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시인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뭐라도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인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나는 사실 여자보다 남자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여자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커밍아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커밍아웃으로 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시선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정작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실 때에 너 정말로 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당연히 제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복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일들 속에서 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찬양 예배도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를 나도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어미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할 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하며 나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발걸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셨사온 줄 믿사오니 깨달은 그대로 바뀌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시인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일들 가운데 많이 후회됐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